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3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박영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의 전에 인도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세상에 썩어진 것들에 연연하여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의 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유지란 단계 지침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우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종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인으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말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가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에게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어린이도 안전하고 사고 없는 평강을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론 목사님 가정에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담임 박동도 목사님 건강 주시고 교육자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맡겨진 사역에 성령의 기쁨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무더운 날씨에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이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과 모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규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소장님이신 교회 역사 및 행사 사진을 사무실로 지출해 주시면 사용 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준비하시거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선 권사님 100천만 비전 5호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또 무명으로 강대상 안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고 박수빈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족들 분들에게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순봉 집사님과 전영균 안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를 위하여 목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회학교 부흥과 교회 행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참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박병조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세 번째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못하고 또 성가대와 찬양단도 없이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백천만 비전 제보 비전센터 건축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 축복해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참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했사오니 주께서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 무명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강단에 난을 헌신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금주는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1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하셨던 박수빈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가 안타까움 가운데 장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아내를 또 하나님께 보내고 또 어머님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귀한 유족분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유족분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노약자분과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도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전날 밤에 남편이 연극을 보고 온 것을 알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본 연극 재밌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1막만 보고 왔어. 아 왜요? 1막을 마치고 2막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글쎄 2년 후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2년을 기다릴 수 있겠어? 그래서 연극을 다 보지 않고 중간에 나와버렸어. 여러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참지 못하고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죠. 어떤 글에서 한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느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참 급하다는 것. 한국 관광객 많은 곳에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빨리빨리라는 것 여러분도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자판기 돈 넣고 바로 손 넣죠. 떨어질 동안 기다리지 못해요. 손을 넣고 안절부절 못하고 중간에 꺼내다가 뜨거운 물 떨어지면 아차 하고 다시 또 집어넣어서 또 다시 또 꺼내서 마시고. 참 한국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이런 조급증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 인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그렸습니다. 인내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제는 탈출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무리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해서
걸어갔다고 하지만 40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그렇게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이 젊어서 일을 시작해서 은퇴하기 전까지 일할 수 있는 모든 기간에 해당되죠. 다시 말해서 일생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40일이면 충분한 이 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일생의 세월이 소비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함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마지막 절이 결론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걸 말하는 것이죠. 물질, 음식, 의식주,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 이 단순한 한 가지를 공부시키는데 하나님은 40년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너무 뻣뻣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고 신명기 8장 19절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신앙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수없이 불신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불신앙적인 민족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그들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게 신명기 8장 6절에 나오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복을 받고 항상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본능의 손으로 그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에 익숙한 이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신앙, 이 불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를 네가 한번 기억해라, 이렇게 역설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가족과 함께 산정현 교회를 다녔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의 그 순교신앙을 그 교회에서 보고 자랐어요. 그는 학교 조회 시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자신의 영웅이 누군지 쓰라는 문제의 답으로 김일성 장군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 때문에 학교에서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6.25 전쟁 때 부모님과 동생들을 두고 형님들과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시련을 겪으면서 살았는지, 그의 인생 자체가 수많은 마디가 메인 밧줄 같았어요. 겨우 하나 풀리면 또 다른 마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마디는 결국 풀린다, 이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피난을 온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김상복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말리는 거예요. 야, 네가 서울이 어디라고 서울에 간다는 거냐? 네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돈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밤기차 타고 무작정 서울로 향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한 푼 없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시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복고등학교 입학시험에 그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 마지막 날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렸어요. 너 학교 가서 돈 없다고 해라. 그는 학교에 갔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주임 7분의 학교 대표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시켜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애원하는지 결국 학교 회의를 통해서 등록금을 면제받고 공부를 계속하게 된 김상봉 목사님의 광야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그가 되었노라 하면서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그가 그 책을 기록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의 빛이 비춰집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훗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진 물로 목사님은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요.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심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받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크게 돌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루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성급한 집사님에게 그분의 친구 한 분이 왜 그렇게 초조하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문제는 말이야,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도 조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운전하시는 속도는 시속 2km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걷는 속도가 평균 시속 2km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천천히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천천히 동행하시면서 이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만큼 인내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세요. 엄청난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 수제자란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서 산상에서 변화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실 때 졸고만 있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낙담되셨겠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모였어요.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는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어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더 큰 자냐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수건에다 이제는 대야를 가져오셔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시고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인내하셨어요. 인내 그 자체셨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다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점에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옆자리 손님에게 음식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때때로 보면은 일하시는 분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분들을 보게 돼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날 뭘로 보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그저 웃음만 나오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뭘로 보겠어요? 설렁탕 사 먹으러 온 손님으로밖에 달리 더 보겠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뭔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좀 무거운 게 있었어요.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런데 바짝 붙이고 충분히 차가 지나갈 정도의 그 공간을 두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느 자그마한 그 경찰을 몰고 온 아주머니가 초보 운전자니까 거기를 못 지나가는 거 불안했어. 다른 차 같으면 충분히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편이 내리더니 아줌마 차를 이따위로 대면 어떡해 하면서 소리를 바락 지르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짐이 있어서 좀 짐을 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러고 사과하고 말았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참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사람 같으면 서로 언쟁하다가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저희 집에 물건을 좀 내리는데 골목이 차가 한 대만 딱 지나가는 골목이에요. 그래서 트렁크에서 이제 교회에 갔다가 이제 기타, 그 다음에 책,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잠깐 내렸어요. 딱 내리는데 1분, 2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뒤에 독일 사람이 차가 기다리는데요. 세상에 제가 물건을 다 내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빵을 10번은 더 했을 겁니다. 제가 독일 살면서 빵을 딱 3번 들었습니다. 6년 살면서 빵 딱 3번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죠. 참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요. 여유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인내하셨어요. 군병들이 잔인하게 채찍으로 등을 내리칠 때 깊은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줄 흘렀지만 또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이마에 씌우고 절하듯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놀려댔지만 우리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저가 남은 구원을 하실 때 자기는 구원 못한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증거를 보여보라고 조롱하며 냉소를 벌일 때에도 오로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인내의 자세를 깨트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가고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주 오래된 일이죠. 저녁에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너무 추워서 부엌에 나가 봤더니 세상에 그토록 잘 타던 연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것은 저 옆집에 새를 든 사람이 소행이다 생각을 했지만 교회 다니는 집사가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참고 다음날 저녁에 잠을 자는 척 하고 나가보니까 건넌방에 있는 새들을 사는 부인이 연탄을 살짝 빼내가는 것 아니겠어요? 뛰어나가 잡을까 했지만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간신히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내가 참자. 이런 일이 세상에 2주일간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와서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하면서 사실은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망해서 점장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누군가 실컷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다시 온다고 해서 내가 싸움을 하려고 연탄을 일부러 빼내갔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녀에게 점쟁이의 잘못된 점을 깨우쳐주고 교회 전도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의 믿음일 것입니다. 만일 인내하는 믿음이 없다면, 오래 참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뿌리가 흔들려서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세상 끝까지 그날까지 감당하는 일에는 인내의 신앙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의 행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인내함으로 우리는 신앙에 이르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5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5절 안에 인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자, 시작.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3가지를
모델을 제시해요. 첫째가 뭐냐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일수록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다 맞았는데 딱 한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틀렸나 살펴보니까 그 문제가 수박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가요? 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겨울 이렇게 답을 적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에게 야 너는 수박이 언제 나온지도 모르니? 왜 겨울이라고 답을 했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우리 집 냉장고에는 겨울에도 수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계절마다 과일이 달랐어요. 대표적인 과일을 뽑으면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사과, 겨울에는 귤. 그러나 지금은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모든 과일의 맛을 다 볼 수가 있죠. 봄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조급증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빨리 건축하기를 원하고 빨리 세우기를 원하고 빨리 찾기를 원하고 빨리 먹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참지 못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어느 과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둔답니다.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 감자를 얻고요.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 이상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고 나서 하루아침에 거둘 수 없어요.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벼씨는 심겨지고 나서 무려 88번의 이상의 손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8번이나 되는 농부의 수고를 통해 한 알의 벼씨가 140알 이상의 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농부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농부는 인내하며 뿌린 씨앗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농부는 맛있고 탐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중국의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중국 동부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요. 2년이 지났을 때도 역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요. 3년이 지나도 4년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5년째 되었을 때 대나무 싹이 지면을 뚫고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라요. 불과 싹이 올라온 후 6주 만에 대나무들이 무려 15m 이상씩 자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 대나무를 자루로 내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모소라는 대나무가 6주 만에 15m나 자란 이유를 아십니까? 이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간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뿌리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땅 위에 싹이 나면 뿌리가 깊으니까 거기서 보내주는 엄청난 양의 자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지만 만약 농부가 그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나서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결코 그는 열매를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땅에 심은 대나무가 15m까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을 내다가 팔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로니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즉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기다린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인내.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화나 소설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꼭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이야기나 서양의 신데렐라 이야기, 백성을공주 같은 그런 동화를 봐도 이상하게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마귀 때문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지자들의 삶을 보아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고 심지어는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다고 기록하죠. 다니엘 선지자는 나라 잃고 어릴 때부터 이방 땅에 살고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간 다른 동족들과 함께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신약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외에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큰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 이거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난을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고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 앞서서 소개한 농부는요 자기 일을 위해서 즉 자기가 거두게 될 열매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요. 그러나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해요. 그러나 욥의 인내는 농부의 인내나 선지자들의 인내와 약간 달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죠? 욥이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내와 자녀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 동기가 이래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욥을 자랑하셨어요. 그러자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거 다 빼앗아 보세요. 아마 단번에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몸을 죄한 모든 것, 생명을 죄한 모든 것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허락을 했어요. 마침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수많은 소, 나귀, 양, 낙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쯤 되면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무슨 잘못 저질렀고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벌거벗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러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처럼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인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11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본문 시작.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여러분 결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어떤 결말입니까? 욥이 인내했을 때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그 2배를 욥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 7명, 딸을 3을 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지만 늙은 보석 감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석 감정 기술을 배우려면 인내심과 끈기가 가장 필요한데 젊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청년은 자신이 충분한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으니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끈덕지게 매달리는 그 청년을 본 그 보석 감정사가 그 청년에게 그럼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 다시 와라. 다음날 아침에 청년이 찾아오자 보석 감정사는 손바닥에 아주 작은 보석 하나를 올려주면서 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보석만 보고 있어라.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보석 감정사는 청년의 손에 어제의 보석을 쥐어주면서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일주일 동안 그 자그마한 눈에 띄지도 않는 그 보석 하나를 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스승님, 전 언제부터 기술을 배우게 됩니까? 그러자 보석 감정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말도 없이 자신의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마침내 열흘이 지났을 때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다른 감정사를 찾아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해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보석 감정사가 똑같은 보석을 쥐어주며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하면 청년은 보석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외치려고 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날 고탕을 먹일 셈인가요? 그런데 청년이 보석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어제까지 제가 보고 있던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늙은 보석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군. 여러분 기회는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 글은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 벽에 적혀 있던 글입니다. 아마도 수용소 안에 있던 유대인이 나치의 눈을 피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는 가스실에 들어가 죽어가는 그 동료들을 보면서 희망이라고는 눈 것만큼도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 또 학업이 너무 힘들어, 사업이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선지자들처럼 끝까지 고난을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유업처럼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결말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입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농부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욥처럼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3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소득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손길마다 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사업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광고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가능한 스티커를 붙여놓은 그 스티커 붙여놓은 곳에 가능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데 이렇게 앉아주시고 또 부득불 뭐 이렇게 자리가 없다 그러면 2층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한 꼭 그렇게 수칙을 지켜주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김장한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는 7,000명 교인이라죠. 그런데 거기 확진자가 3명인가 4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모범 사례로 어제 인터넷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접촉해서 혹시 교회에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 1시간 예배 드리고 같이 옆에 앉았다 가더라도 절대 옮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동안은 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절대로 로비에서 대화 나눌 때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동안은 답답하시더라도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예배 후에는 가정으로 또 돌아가 주셔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답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소모임이나 성가대나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려온 수칙이고 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들이 또 협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 박수빈 집사님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병으로 이렇게 지난주 소천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족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아드님은 직장이 먼 곳인데 일부러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를 또 멀리 오셔서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유족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환처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관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환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믿음으로 또 손을 놓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금주 또 우리가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순봉 집사님 가정, 전영균 안수 집사님 가정, 이 두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되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